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들이라 하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라고 환영하시고 뭐 차 한잔 대접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엉뚱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서 모든 인간 만민의 희생제물로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로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가 조심스럽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여기 왔나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서 확 떠요. 내가 이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에 여기 왔나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고 죽어서, 희생하고 섬겨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더 길게 말하면 150년 전, 2조 말기 우리 조상들 내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며 밥도 제대로 못 잡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주변의 열방들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열방들 속에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나타납니다. 27살짜리입니다. 방금 결혼했지만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기도 죽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벌떡 일어납니다. 한국을 향해 갑니다.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강렬한 저항을 받죠. 거기서 불탄 배에서 튀쳐나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의 순교사죠. 그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성경이 평양 중심지의 여관의 벽지가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는 종이가 귀하던 때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걸 모르고 벽지로 사용했어. 마침 들어왔던 선교사가 그걸 보고 이게 성경인데 거기서 불이 붙었어요. 그것이 평양의 한국의 선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언더운드, 아펜셀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몰려 들어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잃어서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 밑바닥에서 복음이 구석구석으로 전파되었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의 번성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여기 때가 참에라는 말. 이 때라는 말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의 때, 우리가 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내일이 없이 살았던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기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오늘의 번성을 누리게 된 것이다.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6월달이 되겠죠. 저는 이 6월달을 맞이는 것이 왠지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마음에 무겁습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 미국으로 하면 6월 16일이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씨름을 하여야 합니다. 요 불과 한 주 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 조례를 결정했어요. 뭐냐? 네가 남자지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라. 네가 여자지만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에 가도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가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6월 9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동성애자들이 그걸로 몰려듭니다. 나체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이 작년 가을에 미국에 와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제일 먼저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요즘에 SNS에 떠도는 말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그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진부를 이전에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 그 사람. 안타까운 현실의 얘기입니다. 6.25는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6월 달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날씨로 전쟁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때가 6월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공산당과 분단된 지가 70년입니다. 이 70년은 성경에 보면 만기입니다. 이제는 남북이 통일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는 6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6월은 영적인 전쟁의 달이다. 마귀와 대결해서 싸워야 하는 숨가쁜 한 달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경고를 드리고 새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동성결혼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물을 확 뒤집어서 확 하고 일본을 뒤엎었고 동남아를 뒤엎었던 쓰나미 아시죠? 그 앞에서는 당할 것이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동성결혼의 쓰나미가 다가온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 온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며 인류가 번성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동성연애 소수,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인류의 윤리, 도덕, 질서의 근본이요. 그렇게 유지해온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의 극소수의 동성연애자들을 인권을 보장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뒤집어서 온 사회 질서를 뒤집어 놓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슬프게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기다, 한국이 위기다, 세계가 위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내고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기르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엉망진창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사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열매를 맺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이 시급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사명이요? 무엇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희생이요. 각오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요. 악한 영이. 인간의 보통으로는 이게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요소가 있죠. 몸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혼, 정신의 세계, 혼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영이 있습니다. 몸, 혼, 영. 이 영은 속에 깊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육체, 물질에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정신세계에만 개발을 하고 자,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속에 깊이 있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이거를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영이 사는데 이 영이 안 사는 거예요. 왜? 육이 너무 강해. 정신세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영이 죽어. 왜 죽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가 왜 죽어요? 목사가 죽었어. 그래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어.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까 세상이 죽고 오늘 이런 시대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인간들이 마귀만 따라갑니다. 마귀가 인간을 꼬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죠? 먹는 거, 정욕, 물질, 돈, 여자, 쾌락 이거 여기에만 집중시키면 돼. 높은 데서 뛰어놀아라.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명예, 박수 받는 거. 나한테 절하라.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권력, 이 정욕, 물질, 명예, 권세 그것만 다 그냥 따라.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빠지고 목사들도 거기에 빠지고 세상 모험한 사람들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다 파멸돼 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인간이 되질 않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돼.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장난감이 되었어요. 사탄에게 놀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속에 있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만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영이 죽으면 육도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재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6.25 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 우리가 그것이 목표였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돼야 된다. 20,000불이 돼야 된다. 30,000불이 돼야 된다. 국민소득이 40,000불 돼야 된다. 50,000불 돼야 된다. 60,000불 돼야 된다.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요.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 짓이다 이거죠. 마귀 짓,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이 인간을 다 파괴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 그냥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요. 어린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서 우리는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왜 못 내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이 사탄의 귀신의 세력인데,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가 살아야 된다.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기도로 충만하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로 충만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죽어서 그래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나를 살게 하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이 워싱턴 DC에서 오늘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에서 옵니다. 또 하나는 사명에서 옵니다. 이 관계, 사명.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부부간에 싸움을 해서 말도 안 하고 산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싸움질만 한다면 행복이 있겠냐고요. 돈이 해결이 아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명에 있어요. 뭔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정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델리에서 일하십니까? 세탁소에서 일하십니까? 어디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회사에서 있으십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놓든지 그 자리에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쓰나미입니다. 이것이 합법화 법으로 되면 모든 것이 다 파멸될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이,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 미국이 이걸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칼로, 총으로,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 정신적인 파괴, 영적인 파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달려왔고 다가오고 그 풍랑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먼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건 없건 당신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 살아야 하는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요동도 없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큰 것이 무너지면 작은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2차 대전 전에 유럽에서 모든 돈, 땅, 모든 걸 다 가졌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돈 다 뺏고 보석 다 뺏고 가스 수용소에 들어와서 600만 명을
학살시켰어요. 그 돈 다 뭘 했어? 그 보석 다 뭘 했냐고요. 그렇게 모아두려고 애를 썼는데 큰 것이 무너지니까 작은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김일성이가 돌아오니까 김일성 직전에 가졌던 북한의 지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땅 많이 가졌던 사람들 다 뺏겼어요. 그런 위기가 들어오는데도 교회는 싸움질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성도들 다 핍박에 없애버리고 교회가 다 없어졌어. 그렇게 내가 그냥 가지려고 했던 거 큰 것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어쩔 거예요? 이 엄청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무력하지만 힘이 없지만 막아내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합니다.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앙이 다가온다 하고 빠밤 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 세상의 재난을 알려주는 나팔 부는 사람을 찾으셔. 두리번 하면서 적군이 침입한다 하고 파수꾼을 찾으셔. 에스겔서에 보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파수꾼이 파수를 바로 하지 않아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와, 무서운 말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사서 노노노 안 됩니다 하고 막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만일 그 사람을 못 찾으시면 하나님이 분이 나셔서 다 진멸하고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팔을 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다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파멸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막아냄의 부르짖음, 막아냄의 기도, 통곡, 이것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는데요. 아니죠. 인간의 죄성과 타락에 의한, 사탄의 역사에 의한 돌연변이로 일어난 거죠. 그걸 존중하자고요? 그것은 신권이냐 인권이냐.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사니까 인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하자. 투표로 해서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그쪽으로 투표로 가요. 그래서 법이 됩니다. 투표로 해서 법을 묻어요. 법을 만들어. 그래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법에 어긋나게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넌 동성 결혼 반대 설교했으니까 벌금 5,000불 아니면 감옥. 제가 이제 이게 합법화 된 다음에 이 설교를 하면 감옥 가야 할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 설교하면 벌금 300만 원. 법으로 됐어. 지금 그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시급하게 지금 우리 앞을 침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불이 작다고 내버려 두면 온 산을 태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동성결혼 이런 것들은 아이고 뭐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돼. 내버려 둬. 이렇게 했다가 유럽이, 특별히 지금 영국이 뜻있는 목회자들이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일어나가지고 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신학교 문 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지금 신학교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대학의 신학과 그 과를 만들어서 그 과에서만 하게 했지 신학대학이라는 게 없어졌어.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신학교가 다 넘어갔고 다 뺏겼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설교하면 감옥 가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 좋은 음식 들고 저를 감옥으로 면회오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극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죠?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만민을 구원하겠습니다. 희생, 죽어서 열매를 맺고 구원받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뜻있는 성도라면 내가 가져야 할 사명,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를 진멸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50명을 10명으로 끌어내렸죠. 중보기도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10명만 있었으면 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의인 10명이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의인 1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노아 가족들이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오늘 방주는 뭡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방주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게 하소서. 의인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날이에요. 여러분, 6월은 6.25가 일어난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 계절적으로 6.25 달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저 북한의 젊은 망나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 그저 처절하게 죽여버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조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건 성경의 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가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70년이, 금년이 70년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기가 됐사오니 이 해 넘기지 않고 70년의 해를 넘기지 않고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미국에 살고 있고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조국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애국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애국에 있던 사람이고, 다니엘도 애국에 있던 사람들이고, 에스더도 애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애국에서 국무총리고 대신이고 왕비고 그런 사람들이야. 잘 살고 잘.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쟁이 없이 통일되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부하에 의해서 총 맞아 죽었어요. 역사적인 비극이죠. 그러나 김정은이도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었다.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손대지 못하도록 꽉 막아야 합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유엔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유엔에서 딱 막고 손 못 댄다. 그리고 유엔에서 통치하면서 강제 수용소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 다 없애버리고, 핵무기 다 없애버리고, 서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내지 5년 지나면 그 다음엔 자유투표를 해서 전쟁 없이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른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쟁 없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한민족 한반도가 세계 복음화의 끝에 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기도 비상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예수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필그림 교회가 워싱턴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필그림 교회를 워싱턴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야 합니다.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어요? 예. 이때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복음의 일꾼은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능력을 아시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김을 주신다.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니까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D.L. 무디가, 이 미국에서 D.L. 무디가 구두수선공이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미국을 대각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적인 나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